막판에 크게 성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초반에는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막판이 됐을 때 점점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인생을 쓸쓸하게 끝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초반에는 참 그렇게 어려웠는데 나중에 큰 역사를 이루고 이름을 날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구 경기를 할 때 최고로 재밌는 경기는 계속 우리 편에서 지다가 이제 9회 말이 돼서 이제 그 2명이 아웃이 되고 이제 마지막 한 명의 주자가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주자가 그냥 홈런을 쳤는데 말루 홈런을 친 겁니다. 그래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경기는 홈런을 침으로써 경기가 끝날 때, 그럴 때 그 경기가 아주 스릴이 있고 끝에 가서 막판에서 완전 뒤집어 엎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그런 경기, 이런 게 재밌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 대회를 할 때에 끝에 가서 다들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우리나라의 감독이 히딩크였는데, 히딩크의 별명이 뭐냐면 5대0 감독이에요. 5대0 감독이에요. 경기만 하면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월드컵 하기 직전까지 경기만 하면 5대0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랬는데, 막상 이제 그 월드컵이 시작돼서 할 때는 너무너무 다른 팀이 돼버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가는, 그때 참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끼리 같이 가서 뭐 목욕탕에서도 응원하고 뭐 길거리에서도 응원하고 야단났지요. 그때 그 뒤집기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사람, 막판에 크게 성공한 사람,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때까지 350년 동안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면서도 왕 같은 역할을 감당했고, 또 때로는 백성들의 시비를 가려주는 재판관이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사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자기가 다 지도자. 그리고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는 시대.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암흑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시대. 바로 이 시대에 드디어 삼손이라는 이 사사가 이제 태어납니다. 첫째로는 삼손은 나시빈으로 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블레셋에 40년 동안 맡겼어요. 블레셋에게 맡겨서 아주 고통당하고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삼손을 보내서 40년 동안 압제받던 그들을 건져내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로 구별한 사람이 사사입니다. 바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삼손의 어머니가 출산을 하지 못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삼손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거든 절대로 이 머리에다가 기계를 갖다 대니 삭발, 이 기계를 삭도를 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힘이 바로 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시리는 사람들이 볼 때도 구별이 됩니다. 남자인데도 여자들보다도 머리가 더 절대로 깎으면 안 되니까 찰락찰락하고 그러니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나시린이구나. 저 머리 저렇게 길러는 것 보니까 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고요. 본인도 이 머리카락 길게 하고 다니니까 내가 나시린이다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가운을 입고 생활하라 그런다면은 어디로 가든지 목사 가운 입고 다닌다면 혹시 얼마나 그 행동을 조심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물론 신부님들은 지금도 그렇게 입고 다닙니다만은 목사님들은 그런 건 없지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시린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힘 좋고 잘생긴 사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첫 번째 조건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니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는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결하게 잘 자랐는데 드디어 그가 총각이 돼서 이제는 결혼할 때쯤 됐을 때에 그때부터 삼손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부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부정해졌냐면 이 삼손이 한 번은 저 블레셋 나라, 원수 나라지요. 블레셋 나라의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 아가씨를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아가씨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 여자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니 허락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 나라에도 정말 신앙 좋고 그리고 좋은 아가씨들이 그야말로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 여인이면서 또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여인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무대뽀식입니다. 무조건 내가 좋아하니까 아내를 삼게 해달라 하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래 이제 결혼을 할 수 없이 이제 시키게 되는데 이제 거기 가려고 이제 하고 해서 삼손이 한 번은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딥나에 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딥나의 그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삼손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때에 삼손이 그 달려오는 사자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쫙 임했습니다.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힘이 팍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염소 입을 찢듯이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또 그 길을 가는데 보니까 전에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의 배에서 막 꿀벌들이 왔다 갔다 날아다니면서 가서 보니까 그 사자의 그 시신 속에서 벌이 꿀을 많이 싸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가까이 가가지고 그 꿀을 이제 찍어서 먹습니다. 시컷 먹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시신이잖아요. 이 부정한 시신을 그가 만지게 됐고 또 그 부정한 몸에서 시신에서 나온 꿀을 또 이렇게 먹게 되신 거. 그 꿀도 이제 더러워진 거지요. 부정해진 거지요. 그렇게 꿀도 먹고 또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는 점점 이 나시린으로서 성결을 잃어가는 하나 둘 성결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혼식에 친구들을 초청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그런 관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의 청년들 30명을 친구지요. 30명을 초청해서 결혼식을 하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만약에 이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너희들이 마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옷 30벌을 주겠다. 상급으로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못 마치게 되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옷 30벌을 줘야 된다 하고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뭐라고 냈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 이건 누구만 아냐면은 하나님하고 삼손밖에만 모르는 문제를 그 엉뚱한 문제지요. 사실은 그 수수께끼로 낸 겁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삼손은 그 수수께끼를 어디에서 착안을 하게 됐습니까? 자기가 사자를 죽였습니다. 사자는 먹을 수 있죠.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죠. 사자에게서 먹는 것에서 먹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강한 사자에게서 단 꿀이 나왔다. 이게 뭐냐? 이 문제의 해답은 삼손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줬는데 그 나라 그 30명의 청년들이 친구들이 말이에요. 이 딥나의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와 가지고 만약에 네가 삼손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말하도록 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을 다 아버지 집을 다 멸해버리겠다. 협박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딸마다 졸르는 건 해답이 뭔지 이 답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면 그 사람한테 시달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삼손은 알려주지를 않고 그런데 일주일이 가까이 됐을 때에 너무너무 졸르니까 그 여자가 막 울고 이러면요 남자들 다 넘어갑니다. 그래 결국은 알려주게 된 거지요. 대답이 뭡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게 해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자에게서 먹는 것에서 먹는 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한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단 꿀이 거기에서 나온 것은 바로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서 나온 그런 것을 해답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 아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답을 알아낸 그 사람들이 미워 가지고요, 그냥 나가서 그러나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내려가 가지고 30명을 죽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30명 이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이기는 것도 힘든데 한 사람이 30명을 때려 눕히고 그 옷을 벗겨서 친구들에게 이제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돌아가는 그 모습을 그 장인이 보고, 저 사위는 다시는 안 오겠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삼손이 돌아가자마자 그의 아내를, 그 딸을 누구에게 주냐면 삼손이 친구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지. 며칠 후에 삼손이 그때는 화가 나서 떠나갔지만은 그래도 아내가 보고 싶고, 그래서 찾아와 보니까 아내를 벌써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그러니까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집에 들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처제가 있으니까, 너의 아내의 여동생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쁘냐, 그 아내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할래.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은 저 산으로 올라갑니다. 화가 나서. 산에 가가지고요, 산에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요. 맨손으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우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횃불 달아가지고 이 여우를 다 쫓아버리니까 이 여우들이 어디로 갑니까? 막 불이 붙어가지고 몸에 도망을 가는데 곡식 밭으로 다 도망가요. 그때 곡식이 자만히 익었는데 다 태워버렸어요. 곡식 다 태우고 포도나무 다 태우고 감람나무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삼손이 사사 아닙니까? 사사면은 적어도 하나님을 대신한 사사고 또 국가를 대표한 인물이면은 너무 이 사사로운 감정, 너무 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렇게 원수 갚는 그런 것은 좀 공인으로서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입장에서 사역을 해야지, 그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곡식을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맞지 않다는 거죠.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었어요. 이 군사가 국가를 지켜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는데 3,000명을 풀고, 사적인가? 이건 공인으로서 맞는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3,000명이나 국력을 낭비하고 그런 삶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걸 이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 좀 이렇게 잘 분별하고 전쟁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1년 이상이나 전쟁을 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더 끔찍한 살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혹시 핵전쟁까지 안 갈까? 3차 대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싸우면 군인들은 죽여도 되지요.
적이니까, 군인은 적이니까 싸워 죽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군사시설, 이런 것들은 파괴해도 혹시 모르지만은 민간인들, 또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러시아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소녀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붙잡아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괴롭히고 또 범죄하고 나는 이런 죽이고 그런 끔찍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군인들끼리 서로 전쟁에서 죽이고 그런 건 좋은데 이 민간인들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좀 야만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요, 이렇게 여우를 통해서 온 천지를 여기에 불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에담 바위 틈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겠다고 삼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삼손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와가지고 자꾸 괴롭힙니다. 삼손 내놔라. 너희들이 삼손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 그냥 안 두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 사사님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나를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라. 밧줄로 꽁꽁 묶어라. 이래가지고 밧줄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라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삼손이 그때 말이에요.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쫙 충만하게 임하더니 막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순간에 힘을 주니까 이 밧줄이 불탄 삼처럼 재가 돼서 뚜룩 떨어져.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 나귀 턱배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귀 턱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1,0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 능력 의지하면요, 한 사람이 나귀 턱배 하나를 가지고, 그 무기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죽여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태산 같은 앞에 장애물이 있고 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역 생활을 하고 해방되어 돌아왔어요. 왔는데 솔로몬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폐허 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방해가 너무너무 심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 지으면 강국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넣고, 특별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놨어요. 그때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성전을 못 짓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희들의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앞에 태산 같은 큰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장애물이 있어요.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능력을 받고 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태산이 평지가 돼버리는, 태산이 장애물이 평지가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나의 신으로는 다 되느니라 하면서 말씀해서 그 성령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 몇 개월 만에 다 끝내버렸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손이 힘을 엉뚱한 곳에다가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재능, 좋은 것들을 엉뚱한데 쓸데없는 데다가 소비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두 번째 여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자, 특별히 블레셋 가사에 있는 여자입니다. 가사는 지금은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자 지구지요. 가자, 가사 같은 말인데 번역만 좀 틀릴 뿐이죠. 거기에 가보니까 기생이 있어서 그 기생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람들이 그 성문에 매복하고 새벽이 되면 삼손을 죽이려고 가사 사람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자다가 말고 한밤중에 탁 일어나더니 그 가사 성에 옛날에는 그 성 입구에 그 성 입구 문을 튼튼한 그 돌로 잘 해놨은 그 큰 기둥을, 그 기둥 두 개와 위에 임방과 옆에 빗장 같은 걸 다 짊어지더니 이걸 지고요. 우리는 이 하나도 제대로 못 집니다. 그 중에. 근데 한꺼번에 이 5개를 탁 짊어지고 어디로 가냐면 65km가 떨어져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헤브론의 산 높이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해서 받은 그 산의 높이가 960m, 고지대에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걸 짊어지고요. 그 높은 산꼭대기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거. 왜 그랬을까? 그럼 이 헤브론에는 산이 없어서 돌멩이가 없어서 그랬나? 있습니다. 근데 무모하게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엉뚱한 데다가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런 데다가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아무런 쓸데없는 소득도 없는 데다가 허비하는 것은 참으로 그 낭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에 요사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일이 있지요. 상온 초전도체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바로 초전도체. 근데 초전도체는 뭐냐면 이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를 전도체라 그러거든. 근데 초전도체니까 이거는 어떤 저항도 없는 저항이 제로인 그런 물체. 특별히 전도체는 구리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전기가 잘 흐르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도 전기가 흐르는데 저항이 있어요. 거기 속에. 그 저항이 있는데 저항이 하나도 없는 전도체를 그것도 몇 도에서 상온에서 우리 인간이 사는 보통 온도, 이 온도에서 저항이 0%인 그런 물체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에서 100년 전부터
이걸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아직까지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293도인가 그렇게 온도를 떨어뜨리면 제로가 된다는 거, 저항이. 그래서 우리 MRI 찍을 때 MRI 찍으러 들어가면 그 방이 얼마나 추워요. 왜 추우냐면은 온도를 290도까지 낮추려다 보니까 그만 이게 추운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MRI가 크게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말해요. 보통 이런 온도에서도 온도 제로인 저항이 전혀 없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바로 노벨상감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상용화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특허를 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G2가 된다는 거예요. G2. 뭐냐면 G2는 Great 2. 미국하고 다음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 쓰임새가 대단하다. 우리 아바타 영화에서 여러분 이 그림이 도시가 이 공중에 떠다니는 보셨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용화가 된다면 공중의 도시를 공중에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 같은 것도 자석으로 해서 붙지도 않고 떠가지고 부산까지 가는데 막 금방 가고 전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변전소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없어지고요. 줄 하나만 있으면은 전기가 하나도 저항이 없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 효과는 여러분 이 세계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이 지금 그 점검 중에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가망성이 있다. 어떤 데서는 맞다. 어떤 데서는 아직도 좀 미숙하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연구해가지고 이룬 이 업적인데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돼요. 그 특허 하나, 특허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그것도 만들 수 있는, 이론은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없는데, 재료가 없는데 된다는 거. 다 된다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좀 노력하고 이러면 좋은데, 삼손은 그냥 엉뚱하대. 그냥 기둥만 짊어지고, 그냥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폼 잡으려고 그랬는지, 급주려고 그랬는지, 그래 했는데, 참, 우리나라, 앞으로 좋은 나라가 되고, 거기에다가 저는, 기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힘을 합치면은, 세계 최고의 나라 G1이 그레이트 1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생각만 해도 좋지, 그죠? 네,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한 달 안에요. 판명이 납니다. 지금 흐름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맞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지금. 그러니까 점검해보고 또 학자들이 얘기는. 자, 삼손은 이렇게 쓸데없는데, 이렇게 그 힘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는 삼손은 점점 유혹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여자를 만납니다. 세 번째 여자가 블레셋 나라 소렉이라는 골짜기의 들릴라입니다, 여러분. 들릴라를 영어로는 딜라일라 그랬어요. 조용남 씨가 노래할 때 마이 딜라일라 했는데 그 딜라일라가 바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그런데 영어로 딜라일라인데 근데 이제 그 여자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전부 세 명 다 어느 나라? 원수의 나라? 블레셋 나라 여자들에게 다 빠져야 돼요. 이 여자는 그 블레셋의 최고 미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인계 작전을 써서
미인계 작전을 써서 이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자에게 빠졌는데 사람들이 여자에게 만약에 네가 그 힘의 근원만 알아낸다면은 너에게 은을 1,100개인가요? 이렇게 주겠다. 5명의 방백들이 주겠다. 돈방석이 안 든 거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알아냈는데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활줄을 가지고 나를 꽁꽁 묶어라. 그래 묶었는데 사람들 보고 올라와라. 그러니까 삼손이 아닌 것처럼 묶여있는 처럼 하다가 사람들 가까이 올 때 다 끌렸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활줄이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밧줄로 꽁꽁 묶어라 해서 밧줄로 꽁꽁 묶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또 끊어버렸습니다. 머리털을 배틀의 날실에다가 같이 엮어가지고 짜라 그러면 된다 그랬는데 또 가까이 왔을 때에 힘을 딱 쓰니까 그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자가 이제 미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어찌 사랑한다 합니까? 날마다 재촉하고 저러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넘어갔습니다. 나는 머리를 한 번도 깎은 적이 없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 만약에 이 머리카락을 삭도로 잘라버린다면 나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리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가 술을 먹이고 눕혀가지고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7가닥 줄을 밀어버렸습니다. 머리가 빡빡 밀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고 소리 지르니까 일어났는데 힘을 써보니까 이미 능력은 떠나갔습니다. 언제? 머리카락이 잘리는 그 순간에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잡혀갔습니다. 2눈을 뺐습니다. 그리고 놋줄로 묶어맸습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다가 집어넣고 맷돌을 갖도록 짐승들이 큰 맷돌을 짐승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방아를 찍는 건데 그 맷돌을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삼손은 막판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삼손은 막판에 성부를 걸었습니다. 다곤의 신전에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국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이 옥상에만 해도 3,000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다곤 신전 축제의 날에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르게 하자. 네,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삼손이 그럽니다. 소년을 보고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 저기 눈이 어두우니까 나를 밑에 층에 기둥이 2개 있는 곳에 그 사이에다가 나를 좀 데려달라. 그래, 데려다. 손을 하니까 이 기둥 2개가 그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또 부정한 일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이렇게 여자에게 빠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번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번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나의 원수를 갚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둥을 미니까요. 이 기둥이 밀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삼손도 깔려 죽게 됐습니다.
나시린이었던 그는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눈이 뽑혀 앞을 볼 수 없고 노줄에 매여 아무 힘도 없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늦게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재차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요, 그 믿음의 영웅 이름 가운데 바락 삼손이 나와요.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용사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용사의 명단 중에 삼손이 나온다니까요. 그는 눈이 뽑힌 후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있을 때는 아름다운 여자들만 보고 살았는데 눈이 뽑히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머리카락이 잘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강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던 그가 두 눈이 뽑히자 전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어떤 실수나 범죄 때문에 지금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을 잘 장식하면 됩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이 다 소진되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밀려진 삼손의 머리털이 범죄한 뒤에도 여전히 자라고 있었던 것처럼 희망의 싹은 자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